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한없는 은혜와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함에도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된 일상 속에 무기력해짐과 흔들리는 믿음과 연약해지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달라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또 그를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분들 등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매 순간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 아쉽기도 하지만 마음과 기도는 함께하는 저희 마중물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더 어려운 기관들과 저희 각 세계 곳곳의 선교지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대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질 않고 오늘은 이병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WMTC 침례교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부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협동 목사님으로 청년들도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역할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그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이병문 선교사 목사고요. 저 WMTC 선교사 훈련원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선교사 지망하시는 분,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아서 두 번으로 연속해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속되는 훈련 속에서 마중물교회 섬김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여름 훈련을 거의 한 적이 없어갖고 여름 훈련을 하도록 그 숙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에어컨을 놔야 하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헌금해 주셔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여기 어디 갔어? 에어컨 어디 갔어? 예,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거기 마중물교회 그 기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훈련이 가능해졌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욱 목사님은 내일도 강의가 있으시고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서 우리가 이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의 한 그룹을 맡아주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섬김입니다. 근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김치를 담아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오셔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 어린이 케어로 그리고 기도로 섬겨 주셔서 우리 이런 훈련이 좀 무리한 일정의 훈련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중물교회가 WMTC의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꼭 친정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부터 연락을 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참 그런 든든한 친정집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훈련이 진행되면서 저는 그 훈련 기간 내내 2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훈련을 다 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저 땅끝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환상을 봅니다. 또 한 가지 환상은 대전 소재 침례교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코로나 집단 발생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뜨는 환상을 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기사가 뜨면 타이틀이 어떻게 뜰까, 기사의 단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환상을 진짜 봅니다. 끔찍한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그런 속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간 중에서 28기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이요. 28기 훈련이 이렇게 해서 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우리가 모든 그 시설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2주 만에 29기 장당기 선교사 훈련이 17명 그리고 자녀가 10명 이렇게 들어와서 6월 2일에 다시 시작돼서 2주일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WMTC가 여름 훈련의 경험이 없어서 매일 새로운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 있으면 우리가 17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가디건을 입고 오고 어떤 분들은 강의실 와서 부채를 합니다. 같은 강의실인데. 그래서 이 여름에 그 개인적인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보면서 자리 배치를 하고 뭐 문을 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완벽한 방충망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기가 많은 시절이 되니까 이런 틈으로도 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기를 어떻게 완전 퇴치를 하느냐, 자녀들이 방학을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체력 소모가 3, 4월 훈련에 비해서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될 정도로 이게 여름 훈련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새로 느끼게 됩니다. 훈련은 전체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12주의 훈련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그 시간은 사실은 QT입니다.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큐티 시간은 전체 훈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겁니다. 저도 매일 참석해서 선교사들과 하루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충전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선교사에게 큐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 훈련 때 5월 15일 날 수료를 했는데 그 수료식 날 아침까지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큐티가 우리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수료식 날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마음속에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여러 손님들도 오고 하는 그 수료식이 시작될 텐데 아침까지 큐티 모임을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재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편 127편을 낭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예습까지 시켜주시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사들을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좋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비행기가 끝이고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주님 이들에게 속히 파송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117편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지금 평안이 없고 미래가 어찌 될지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필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도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근데 협동 목사로서 몇 달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려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 그리고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중물교회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적이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설교의 목적이 6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축복 설교인데 마중물교회에서는 교훈 설교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교훈 설교가 많은 편이고 축복 설교는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마중물교회의 성도님들의 특성상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얘기를 꺼내보죠. 축복의 말씀 혹은 복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는 채로 끄덕거리시는 몇 분이 계신데 그럼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건 아주 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먼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명령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영어에서도 앞에 영어에서도 God bless them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축복이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영어에서도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이렇게 나가죠. 그런 걸 보면서 시편은 뭐죠? 시편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찬송가입니다. 모든 시마다 모든 시편의 거마다 노래 구절이 노래 가락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가라고 볼 수 있는데 찬송가 1장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blessed라는 단어입니다. 그리 본다면 구약 성경의 찬송가 첫 곡 첫 글자도 복이라는 단어이구나. 예, 그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 글자가 영어에서 saying blessed 라고 나옵니다. 그쯤 되면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 그 다음에 찬송가의 첫 마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축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기독교의 교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왔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에 있으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들과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정해진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전체적인 정리를 하실 텐데 저는 제가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되는데 50대 제 나이 정도의 중국의 신자라면 아마 80%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있다가 병이 들면 교회에 가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50년 전에 의료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자든 아니든 간에 교회에 달려갑니다. 목사님도 없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에게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시절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나은 다음에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때 중국의 신자들이 참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그들이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80%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교회 오지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학자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모두 다 개인적인 필요와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주 고상한 이유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섬길 기회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재물이나 성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구하여야 할까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구할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구해야 할 축복, 구하지 말아야 될 축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구해야 할 축복, 구하지 말아야 될 축복. 오늘 성도가 구해야 할 축복을 시편 127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127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시편 127편의 그 맨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하루 만에 오겠지만, 그런데 먼 사람들은 3일길 이렇게 긴 길을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고 위험한 길을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이 보일 때 그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도 많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길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옆에 레위인 성가대, 레위인 찬양대가 남성 합창을 하겠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어떤 성가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남성 합창단들이 쫙 찬양을 합니다. 그 합창단들이 무슨 찬양을 할까요? 그 찬양은 당연히 위로와 축복의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인 127편도 이러한 그 축복과 위로의 노래가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헛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인 시편 117편 솔로몬의 시에서도 헛되다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복,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 본다면 시편 127편은 무엇이 헛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복된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구해야 될 축복은 성취의 축복입니다. 성취의 축복.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성도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고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사람이 많이 노력하여도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 수고하였는데 중간에 자금이 모자라서 건물이 멈춰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 30몇 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태로 7년인가를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흉측스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멈춰서 있대라고 해서 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기껏 올라간 건물을 다시 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도 그가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의 졸음을 참으면서 밤을 새고 지키지만 다른 곳이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고생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평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을 모았는데 또 그 힘들어서 사업을 하였는데 뭐 가족 중에 누가 빚보증이 있다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리면 그 모아놓은 돈이 다 일거에 날아가는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름 선교사 훈련으로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이 중에 병이 하나 생기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고 이제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된다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상응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참 많죠. 헛수고하고 있을 때도 참 많죠. 예, 이게 당연한데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세상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우리와 이 세상, 이 땅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도 그 땅이 정당한 소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여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일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빼앗는 약탈, 그 다음에 왜곡, 착취,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의 정당한 결과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죄를 지으셨고 뭐 저의 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정당한 결과를 주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수고의 열매를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무엇인가요?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매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신자의 축복인 양 얘기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주님,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시험 꼭 잘 봐서 꼭 붙게 해 주십시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나 대신 누구 한 사람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선교사에 있을 때 가끔 한인교회에 이제 특별 집회가 있으면 가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연예인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부부가 오셨는데 그날은 특별히 그 사모님, 그 권사님의 간증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흥분이 돼서 나오셨어요. 방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흥분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 딸이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유럽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분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또 누가 소개받아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그 들어갈 학교가 없어서 수많은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우리 아이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분에게는 펑펑 열려서 그 유럽에서 제일 좋은 음악대학을 들어갔다. 만일 저게 축복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아셨는지, 전 뒤에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아셨는지 그 장로님께서 중간에 사모님의 이제 간증을 어정해서 끊으시더라고요. 중간에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끊으시면서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축복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독교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을 다 하고 그 수고의 손을 모으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이 수고가 열매 맺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은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은 다음에 창피하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단잠을 주십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구절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근데 사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은 아니죠. 이 구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잠이 와? 이 상황에서도 잠이 와?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도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뜻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축복, 성취한다라는 축복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이 각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축복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동안 약 900여 회의 크고 작은 외세 침략 그리고 동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시대에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 기근도 없었던 평안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간 동안 가난과 민주화를 달성해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면 된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20세기를 앞두고 IMF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의 큰 충격이 옵니다.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충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닦아온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세상을 살았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훼손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평안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습을 참 많이 시켜주시는데 우리 신성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에서 내리는 단잠을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약속하신 평안, 그 예비하신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할 평안도 있나요? 구하지 말아야 할 평안. 네, 구해야지 말아야 할 평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노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저에게 충분한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예, 어떻게 평안을 줄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평안의 방법까지 하나님께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여건이 혹은 재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평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두 다리를 뻗고 내일을 맞자. 그때 오는 잠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셔서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 우리가 세 번째 구해야 될 마땅한 축복은 자녀의 축복인데, 이건 본문 이야기에 참 재미있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녀들은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죠? 기업은 유대인들이 그 가문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대대손손 이어오는 땅 같은 거를 기업이라고 하죠.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거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닌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급이라고도 되어 있죠. 상급은 뭐죠? 우리가 요즘 무슨 파라치 이런 거 많죠. 이렇게 고발하면 거기서 나라에 이익을 끼쳐면 거기에 5분의 1, 10분의 1 이런 상급을 주죠. 세상의 상급은 우리가 이만한 기여를 하면 그 중에 5%, 10%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더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상급도 사실상 선물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자녀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생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자녀 때문에 웃음 짓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은 그 용사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자는 뭐죠? 이제 그 갓난아기 몇 명 외에는 우리 어린 자식 몇 명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집 한 채도 없는 그러한 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면으로 사회적으로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잘 키웠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뜻은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식 재판은 왕이나 어떤 공회에서 열리니까 그런 것이 쉽게 열리지 못하니까 인민 재판들이 많이 열려요. 길거리 재판들이 많이 열립니다. 길거리 재판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내 거 사기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 왔다가 설랑설레하겠죠. 그럼 누가 재판을 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그럼 말에 일리가 있네. 당신 잘못했어. 그러다가 세력이 이쪽으로 쫙 몰리면 여기가 승리하고 이제 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단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내가 아들이 5이고 딸이 6이다.
그 자식까지 합치면 30명이다. 작게 30명이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재판이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인민재판을 주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성문에서 담판할 때 우리 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요즘은 이렇지는 않겠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읽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 중에서 제1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잘 키우라라는 명령이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되는 명령이라고, 제1의 명령이라고, 제1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그리고 경제 제도는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족을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제도 속에 사단의 검은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얘기. 중국이 공산화를 이룬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는 유토피아입니다. 여성들이여 가사의 노동에서 해방될지어다라고 해서 자 이제 집단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집단 급식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밥을 지을 필요가 없이 여기 와서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사의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타가서 애들을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 유토피아 온 것처럼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업과 공업의 부족한 일꾼을 여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운 아주 악한 의도였었습니다. 요즘 양성평등, 성소수자의 문제, 성역할의 변화, 비혼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 하나하나를 보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큰 흐름으로는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들을 뭉쳐나오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라 했는데 세상은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텃밭이 있으면 왜 텃밭을 가꾸냐 하면 그 명절에 온 가족들이 오면 걔네들 싸주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바리바리 싸서 이게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먹지라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괘씸한 놈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자식 다 키워야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이론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세종시에 살고 우리 애들은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명 오고 또 그 다음에 한 2달쯤 있다 또 한 명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주 오지. 너네들이 오면 우리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재미도 있고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고 얘기하고 이런 재미도 있는데 좀 더 자주 오지. 좀 너희들이 그렇게 바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면 손주를 자랑하시는 분이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이제 돈 내고 자랑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딸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런 가정의 그런 단란함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리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가정의 단란함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자녀의 학대의 문제로 세상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는 시대에 자녀가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만화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이세요?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인데 큰일입니다. 직장을 잃은 지 한참 백지수표라도 한 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장의 아빠가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톡톡 옆구리를 찌릅니다. 받으세요 아빠. 그 자녀가 얘기합니다. 이게 뭔데? 아빠 돈 필요하잖아. 내가 만든 백지수표야. 아마 백지에다가 이렇게 수표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빠가 그 딸의 그 백지수표를 받고 고마워. 아빠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쓸게. 근데 아빠에게는
아빠에게 진짜 백지수표는 바로 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백지수표 몇 장 있으십니까? 몇 장 있으세요? 백지수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수표보다도 더 귀중한 축복, 귀중한 선물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외 선교를 하러 나가시는 선교사는 아니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소서.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열매, 평안,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고 우리와 세상과 원수된 관계에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헛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의 수고에 정당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대대선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